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거 조절 제일 잘해야 돼요. 그 만약 그 녹음을 안 해놓으면은 항상 우리가 30강이나 이래 한 번씩 하고 날 것 같으면은 꼭 한 강 정도가 빠져가지고 그죠? 애를 먹겠더라고. 전번에도 묘범연화경 할 때도 그랬고 유식도 그렇고 한 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라요. 많이 덥지요. 그래도 그죠? 비가 좀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 비가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12시 난 혹시 또 여기 또 비 내릴까 싶어가지고 12시에 와보니까 전번에 우리 그 이생하고 이거 그 지붕 떼었는데 마침 그 비는 안 새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일심을 꿰뚫어 아직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이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기신론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모든 것들이 그죠? 여기에 총 정리해서 녹아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심을 그죠? 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불각이 그대로 본각이다. 구경각 그죠? 깨달음의 세계하고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그죠? 진지해지고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내가 행하는 그죠? 이 밥 먹고 자고 그죠? 직장 생활하고 이 매일 하는 이 일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처님의 그 깨침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불각이 결국은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여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내 삶이 얼마나 그죠? 의미가 있으시겠는가? 하루하루 내가 생활하는 이 내 삶이 정말 그죠? 그 뿌듯함으로 우리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부처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 무지의 세계에서 무명의 세계에서 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부처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하는 이 느낌을 그죠?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은 멀지 않아 깨달음의 세계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를 한번 우리가 지금 결국은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은 뭔가 본질이고 기본적인 그죠?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지금 자꾸 공부를 해요. 아마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바꾼 많은 천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천재형이나 노력형으로 대부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뉴턴, 그죠?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은 이제까지 지구를 거쳐간 10대 천재를 꼽으라 하면은 이제 전부 다 꼽히는 사람들이라요. 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그죠? 또 이익을 준 다윈이나 렌트겐 같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학문 체계를 세우고 했던 노력형에 가깝고 이 천재형들은 부처님과 같이 뭔가 하나의 하두를 갖고 그 하두를 갖다가 나름대로 그죠? 해결한 사람들이 이 천재형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문득문득 불쑥불쑥 그죠?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 아마 우리가 최근에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돼요. 천지창조도 있고 지구가 이제까지 그죠? 이 다윈의 진화론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뉴턴이고 이거 아인슈타인이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은 그죠? 우리 인간들도 있고 또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물 속에는 또 그죠? 고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 우주 공간 속에 뭔가 그죠? 부피를 갖는 어떤 물체가 뭐 지구도 좋고 그죠? 뭔가 어떤 이런 지구 같은 거라든가 어떤 돌멩이라든가 뭔가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었고 이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존재하는 그 물체는 질량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움직여요.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주 공간 속에는 존재하는 것들, 존재에는 무생물과 생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이 존재 속에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질량, 공간, 시간,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그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뭔가 이 공간 속에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었고 그것이 공간 속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팩터가 돼요. 그러면 이 우주 속에는 제일 처음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고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물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생물일 수도 있고 또 무생물이 더 진화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이 요소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시간, 위치, 이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그죠? 속도나 걷는 거, 가속도 걷는 이런 팩터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는 이런 법칙들이 나와요. 우리 살아있는, 그죠? 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성, 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뉴턴, 아인슈타인의 그죠? 운동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그 다음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법칙. 이거 전부 다가 무생물에 대한 법칙과 생명체에 대한 법칙 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에 대한 법칙을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밝혔다면 이것을 생명이 있는 생명체까지 확장시켜서 그죠? 이 상대론이 이 운동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의 법칙은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에게 공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죠?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의 법칙을 우리는 제대로 알므로써 우리의 삶이 어디로 지향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목숨 이렇게 받아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저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뉴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재밌는 이야기가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의 뭐가 같고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뉴턴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했을 때 뉴턴적인 생각은 시간은 시간대로 존재하고 공간은 공간대로 존재하는 것이 뉴턴의 생각이라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는 실체라는 것을 뉴턴은 생각하지 못했고 아인슈타인으로 넘어옴으로써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실체라 하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한 차원, 공간 3차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4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병원에 가도 4D CT, 우리 이제까지 그냥 CT 찍었잖아, 그죠? 지금 뭔 생각하면은 4D CT를 찍어요. 4차원 CT를 찍어요. 그러니까 정부리 같으면 CT 한 슬라이스 몇 슬라이스 못 찍었는데 지금은 몇십 초 만에 그죠? 수천 슬라이드를 갖다가 수천 슬라이스를 막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4차원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령 캔서, 그죠? 령 폐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T를 찍으면서 호흡에 따라 가지고 이 암의 위치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추적해 가지고 똑같은 페이즈, 똑같은 시간 간격에 있는 것들만 뽑아내 가지고 영상을 재구성하면은 그죠? 암의 크기라든가 암이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우리가 만약 치료를 한다 했을 때도 그 상태의 상황에서 치료를 하도록 갖다가 우리가 그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그죠? 박과 김이 지금 우리 자 사리향은 남쪽으로 지금 그죠? 1초에 지금 10m씩 달리고 있고 우리 지금 태샘은 지금 여기서 북쪽으로 지금 그죠? 여기 남쪽 북쪽 맞지 그죠? 이 북쪽으로 지금 1초에 10m씩 달립니다. 그럼 사리향이 채샘 진짜 제대로 달리나 싶어가 돌아보면서 채샘이 한 1초에 얼마씩 달리는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달려요? 1초에 20m씩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사리향은 남쪽으로 100m씩 1초에 10m씩 달리고 우리 채샘은 북쪽으로 1초에 10m씩 달려가니까 사리향이 본 채샘의 속도는 1초에 20m씩 달리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뉴턴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보고 그죠? 당신이 한번 계산해봐라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그 방향으로 남쪽으로 10m 달리면서 북쪽으로 10m 달리는 것을 볼 것 같았을 때는 거의 20m 나와요. 거의 속도가 거의 20m입니다. 그럼 좀 더 빨리 걷는 것은 우리가 약 한 빛이 1초에 얼마씩 달려요? 30만 킬로미터. 소리는 1초에 얼마씩 달립니까? 소리는 약 한 1초에 340m. 1초에 340m를 소리가 달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의실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저 한 1km쯤 된다 합시다. 그럼 여기서 크고 그죠?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은 앞에 사람은 바로 듣는데 1km 저 뒤에 있는 사람은 3초 후에 그 소리를 듣는 거라요. 근데 이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TV 한번 틀어놔 보세요. 우리가 보는 화면하고 서울서 보는 화면하고 틀려요. 서울 사람이 보는 화면이나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똑같아 동시라요. 우리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럼 바로 여보세요? 바로 듣습니다. 그죠? 미국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전화해도 여보세요? 그럼 여보세요? 똑같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은 똑같이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1초에 달리기 때문에 30만 킬로미터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동시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해봐야 6,000km. 길 많아봐야 6,000km입니다. 그죠? 지구 끝에서 끝까지 한 바퀴 돌아봐야 10,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전화로 들으면은 거의 동시같이 들리는 거라요. 그런데 조금 멀리 간다 합시다. 만약 태양과 같이 저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전화를 한다. 그럼 그게 동시같이 동시로 들리겠어요? 우리 지금 통습 불교원 전부 다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우주여행 갔어요. 그죠? 태양주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에 우주여행을 갔다 하면은 전부 다 여행 다 보내고 공부 못한 그죠? 사람은 여행 못 따라가가 여기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바로 여보세요로 들리겠어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약 한 8분 20초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태양 가까이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 걸린다? 8분 20초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이제 이만큼 그죠? 그 30만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도 이만큼 먼 거라요. 우리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태양은 언제 떴다? 8분 20초 전에 떠 있는 거라요. 8분 20초 전에 떠 있어야 지금 우리 눈에는
그죠? 도착해가지고 빛이 도착해가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뉴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좀 빨리 달리는 차량이 지금 남쪽으로 그죠?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그리고 최쌤도 북쪽으로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그럴 때 차량이 최생을 돌아보면은 얼마로 달리는 것이 보이는가? 뉴턴이 계산한 식은 똑같이 60만 킬로미터라요. 30만 달리면서 거꾸로 30만 달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60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인슈타인 보고 계산하라 하니까 30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만 킬로미터를 넘어가는 속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 남쪽으로 달리면서 북쪽으로 30만 킬로미터 달리는 걸 보더라도 얼마밖에 안 된다. 3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라요. 이것이 이제 뉴턴의 상대론이라요. 이 이제 상대론의 가장 기본 출발인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뉴턴과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 아인슈타인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생각은 전부 다 근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이 생각에 근사적으로 맞는 생각이지 똑같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속도,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크기라든가 속도라든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의 값이나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좀 그 계산해봐야 아까 10m, 10m 달리는 거는 0.00001cm 차이가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똑같은 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주 공간,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 또 어마어마한 미세 입자 이런 데로 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생각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풍요로움을 갖고 오게 하는 출발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그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기한 현상, 초전도 현상.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KTX 약 한 270, 290, 300km 가까이 달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 차를 몰고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그만큼 빨리 못 달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자기 부상, 그만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죠? 자기 부상, 좀 이래, 왜냐면은 이 초전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상하는, 뜨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 열차가 그만큼 빨리 달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떼제배 같은 경우 약 한 400, 5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이 초전도 현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지금 공중에 지금 그냥 떠 있는 거라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음에 쓰이, 그죠? 마음에선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죠? 죽은 자기의 이 육신을 담은 그 함을 보관했는 것이 이렇게 지금 공중에 떠가 있었던 것이 한때는 상당히 미스터리였어요. 근데 결국은 바로 거기에 이런 초전도 현상을 갖다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관이 공간에, 그죠? 떠 있을 수 있는 거라요. 자, 이런 우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특급 이런 열차라든가 이렇게 뭔가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거라든가, 자, 이런 초전도 현상, 지금 앞으로 이제 전개될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빛과 같이 빠른 이제 그런, 그죠? 그런 세계에서 혹은 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하나의 현상은 이런 초전도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뭐 휴대폰 칩 같은 거 만드는 거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칩이 막 약 그죠? 100만 개의 어떤 기억을 할 수 있고 속도가 100이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칩을 이어 놓으면은 100만 개의 수십 배의 그죠? 기억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속도가 한 100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초전도 현상을 할 것 같으면은 속도가 약 한 10배 이상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초전도 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최초로 초전도체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은 온네스컨 사람입니다. 이 온네스컨은 건데 수원의 저항을 당시 발견된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측정하여 그죠? 측정하는 도중에 바로 이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4.2도 K 초전도 크는 거는 우리 쉽게 하면 전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자 지금 그 국을 지금 더 갔어요. 그죠? 뭐 어제 저녁에 먹고 남았던 그 소고기 국을 자 더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 사기 그릇 같으면은 금방 더 구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작더라도 열 전도가 조금 적어요. 근데 만약 거기 우리 그죠 새로 만드는 그릇이라 그러면은 내가 덥석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 다 뛵니다. 그죠? 열 전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열을 전도한다, 전기를 전도한다 하는 이런 현상에서 초전도 하는 것은 저항이 제로인 겁니다.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요.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4.2도 K의 온도에서 저항이 갑자기 사라져.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이 있는데 초전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저항이 제로인 것이 초전도입니다. 저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릇에 그죠? 어떤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수원을 이어놨습니다. 그릇에 수원을 이어놨다 하면은 가만히 있는 그 수원이 그냥 바깥으로 다 끌어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이것이 그냥 그릇 바깥으로 그냥 막 나오는 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다 하면은 물을 끓이면 몇 도에 끓어요? 100도 돼야 끓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조그마한 바람의 움직임에도 그것이 끓어가지고 넘어오는 거라요. 끓어 넘쳐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그죠? 초전도 현상의 한 현상이 되는데 초유동 이런 현상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적은 미세한 열에도 전부 다 끓어버리는 현상이 바로 이 초전도라요. 그 미세한 열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죠? 어마어마한 양들이 전부 다 증발해 버립니다. 우리가 심의식 자, 우리가 지금 이 대성 귀신론 공부하면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 제일 처음 연기 공부할 때 심의식 해지요. 이 심이라 걷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제8식 아레야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의지. 이것은 제7식 만화식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식. 그죠? 이것이, 식이 바로 그죠? 제6식, 의식. 이것을 갖다가 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심의식 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아레야식. 전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왔을 때 6추 있었고 3세가 있었죠. 우리가 일으키는 거친 생각. 이 거친 생각이라 하는 것과 미세한 생각. 즉 아레야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미세한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그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 제8식이라요. 그러니까 처음 그 움직임이 그죠? 요동하는 그 움직임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초전도 현상 뭐냐면은 0.1
40도의 온도만 올라가 버려도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바람이 그냥 불어도 전부 다 끌어가지고 넘어와 부는 이런 현상이 초전도 현상이라요. 바로 이 지금 초전도 현상을 왜 설명했나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래야식의 처음 움직이는 거, 가장 최초의 움직임, 바로 그 최초의 움직임은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 움직임이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거쳐가지고 제7만화식 나타나는 의식, 이까지 와야 우리가 감지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했구나,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을 분별하고 결정을 했는데, 아, 오늘 공부하러 가자 하고 해가 결정해가 딱 공부하러 왔는데, 그 생각의 처음 움직임의 아래야식은 우리 눈에 보일도 말통한 점 하나 콕 찍은 그거라. 그것이 결국은 만화식을 거쳐가지고 현재식으로 나타날 때는 아, 오늘 공부하러 와야 되겠구나, 공부하러 가자 하는 이런 결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움직임은 너무나 미세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초전도 현상에서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그 알 수 없는 미세한 움직임도 초전도 현상에서는 감지가 되는 거라요. 초전도 현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아래야식에서 일으키는 이 마음을 초전도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모르는 그 점 하나의 움직임, 보일동 말동한 보이지도 않는 그 점 하나가 결국은 그 미세한 움직임이 결국은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이것의 첫 출발점은 바로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점 하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하고 오늘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각이 뭐다? 본각이다. 처음 출발은 불각이 시각이었고 또 시각이 본각이다. 그래서 결국은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어디에 포함된다? 깨친, 그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기죽을 것이 아니라, 아, 깨닫지 못했는 나지만은 결국은 여기에도 뭐가 있다. 내가 비록 못 느끼지만은 나도 깨달은 씨앗이 내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내 삶이라 하는 것이 그만큼 내가 당당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라요. 그것을 느끼고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그죠? 거룩한 내 삶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일심으로 해양되는 이 마음이 불각이 시각이고 시각이 본각이다 하는 데서 결국은 우리가 느껴야 될 그 거룩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가 이런 초전도 현상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바로 뭐다? 그 우리 마음의 처음 움직임.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첫 움직임을 알아야 뭐다? 이제 무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라요. 자, 일심의 이 대성귀신론의 이 구조, 이건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한번 그냥 그죠? 눈으로 쑥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이거 한번 훑어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진여의 세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각의 세계가 바로 이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불각의 세계에서 각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일심이라 했는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일 뿐이다 하는 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도 깨달은 삶과 포함되어 있는 하나라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전번 시간 시각과 불각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요 그림
이거를 이해하면 좀 수월하다겠죠. 결국 불각이라 하는 것은 그죠? 본각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 집합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라 하는 것은 불각과 사상각, 상사각과 수분각과 구경각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각, 불각은 깨닫지 못한 상태고 시각은 조금씩 깨달음을 우리가 맛본 상태고, 그러니까 시각부터는 상사각부터는 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견성한 상태가 상사각입니다. 견성을 조그만 경우가 상사각이고 약 한 50%, 60% 견성하면 수분각이고 100% 견성하면 구경각이 되는 거라요. 우리 도랑이 쪼로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도랑 흘러가는 거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막 물이 안 흐릅니다. 그죠? 막 막혀버려요. 그것은 상사각이라요. 그 도랑보다 조금 더 큰 것은 물이 조금 많이 흘러가는 거는 대기 가무지 않은 한 물은 계속 좀 흘러가요. 그렇지만 많이 가무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바다 같은 거는 항화가 큰 강은 물이 아무리 말라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물이 흘러요. 이런 것들은 구경각이다. 바로 그죠? 이 시각의 관계를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경각이 바로 뭐다? 본각이고 본각이 진여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했는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시각이 뭐다? 본각이다 하는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뭘 하면 되겠노 싶어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불각이나 견성, 그죠? 깨달음은 본질의 세계인 본각이나 전부 다 똑같은 부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각의 세계나 본각의 세계나 전부 다 똑같은데 바로 뭐다? 이놈의 불각의 세계는 무명에 물들어가지고 시커먼, 그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깨치니까 조금 밝아지고, 조금 더 깨치니까 조금 더 밝아지고, 더 확실하게 깨치니까 완전 황금빛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구경각이다. 됐습니까? 아, 이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시각이 본각이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시각이 본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스님들 깨치고 또 깨치고 또 깨치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겨우 상사각 정도 깨쳤다가 또 공부하다 보니 좀 더 크게 깨쳤다가 완벽하게 깨치면 바로 구경각이 되는 거라요.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크게 깨치는 것을 우리는 구경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누가 견성했다 했을 때 전부 다 부처님 같이 그렇게 원만한 깨침을 이루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더, 그죠? 빈약한 적은 깨침을 견성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상사각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각이 본각이다.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좀 수월할까 생각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을 갖다가, 그죠? 이 부처님 불상을 갖고 우리 이렇게 지금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수월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라요, 여기라요? 뭐 불각이라도 뭐하고 똑같아? 본각하고 똑같아. 불각이 바로 구경각이고 구경각이 바로 본각이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해가 요놈 색깔만 조금 금색으로만 바꿔놔도,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목표는 뭐다? 이렇게 시커먼 거를 뭐로 바꾸자? 금색으로 바꾸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빨리 금색으로 바꿔놔야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한번 보세요. 시각이 뭐다? 본각과 같음을 설하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제8, 우리가 아레아식에서 처음 일으키는 그것이 뭔지 처음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처음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데 내가 처음 일으키는 그걸 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우리 자기 모습, 엄마 뱃속에서
우리 모습 우리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모습 아는 게 맨 똑같은 거라요. 처음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무념이 되면 뭐다? 자, 이 번호 찾으면 돼요.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 찾으면은 이 번호가 있어요. 그죠? 이 번호 찾으면은 시각이 본각과 같음을 설한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일어나는 그 모양을 알라 하면은 뭘 알아야 되나? 뭐가 돼야 된다? 무념이 되면 안다 했던 겁니다. 무념. 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데 내가 일으키는 번뇌 망상이 그 미세한 움직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는 거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세한 처음의 모양 하는 것이 즉 뭐냐면 내가 처음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점, 원동력,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무념이 돼야 된다. 자, 무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거꾸로 가보면은 뭐가 무념이라요? 우리가 참선을 해라.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라 합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라 할 때 화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죠? 이먹고 지금 우리는 한번 그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30분 동안 가만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만 가지 생각이 전부 다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활동할 때는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만 한번 앉아 있어 보면은 어마어마한 단 0.01초도 쉴 틈이 없이 계속 끝도 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뭐냐 하면 이먹고 그 하나로 계속 모으는 거라요. 그 하나로 끝도 없이 모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념으로 가는 방법이라요. 우리는 지금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 생각을 한 가지에 모으는 겁니다. 한 가지에 끝도 없이 계속 모아갈 것 같으면은 결국은 마지막 이먹고 하나가 딱 되는 거라요. 마지막 이먹고 하나까지 없어진 상태가 바로 이제 무념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을 놔두면은 끝도 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에 모은다. 하나의 생각에 모으는 것이 이먹고 그죠? 왜 조주는 무락했는가? 왜 뜰 앞에 자나무락했는가? 뭔가 하나에 모으다 볼 것 같으면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 하나로 모으는 것이 딱 되는 순간에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무념의 상태가 딱 이루어지는 거라요. 무념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명이 지속되는 것을 삼매라고 이야기하면은 삼매가 되는 상태가 바로 견성한 상태라요. 바로 상사각, 불각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상사각 하면은 최소한도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체험해본 상태가 상사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념 상태라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인식을 한 본 상태가 상사각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날 것 같으면 바로 뭐가 된다? 처음 일으키는 그 미세한 움직임이 뭔지를 안다 하는 거라요. 무념이 됐을 때 바로 뭐냐면은 처음 일으키는 그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안다. 이것이 우리가 무념이 돼야 아는 거고 바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무념. 그래서 이 무념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요. 우리가 견성하려고 하면은 견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뭐다?
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의 생각을 깔아앉혀라 하는 거라요. 깔아앉히고 끝도 없이 깔아앉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무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본인이 한번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런 상태를 제일 잘 알 거고, 실제 공부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관계를 그죠? 사실 견성해 가는 그런 과정을 명쾌하게 그죠?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시각이 본각이다 하는 데를 가면서 그죠? 깨치고 재차 깨치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로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가면서 본각으로 간 그죠?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중생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우리는 모든 생각마다 상속하여 아직까지 망념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속에는 끝도 없이 이 망념이 일어나는 거라요. 유식에서 중류라 하는 겁니다. 중류의 흐름이 그죠? 중류의 우리 망상의 기둥이 끝도 없이 그죠? 연결돼 가지고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이 망념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무념이 되는 순간 뭐다? 망념으로부터 떠난다. 망념을 여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견성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이 없다. 우리 중생이라 하는 것이 처음 이 몸을 받아가지고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 우리는 무명의 움직임이 그저 우리의 속에 탁 들어온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들을,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삶들을 영위해가고, 그죠? 바로 이렇게 중생 노름을 끝도 없이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은 언제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 그죠? 무명 속에 우리는 탁 뛰어들어가지고 무명 속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무념을 얻은 자는 바로 우리는 망념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이 망념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무념의 상태가 되면은 망념이 없어 심상 우리 마음의 모양이 생하고 머무르고 변하고 멸함을 알게 된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변하고 어떻게 해서 멸하고 어떻게 해서 머무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뭐다? 무념일 때 가능하다. 우리 부처님 가만 보면 신통, 숙명통 같은 거 생기죠. 숙명통 어떻게 이거 한번 보세요. 뭐를 안다? 무념을 얻은 자는 우리 마음의 흐름의 이런 모양들을 전부 다 아는 거라요. 그러니까 봐도 뭐도 생긴다? 숙명통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이 번뇌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착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못 봐요. 이것을 끝도 없이 깔아앉히고 끝도 없이 깔아앉혀야만이 바로 뭐다? 무념의 상태가 될 것 같으면은 생주이멸하는 그죠? 본래의 모습도 알게 되고 그 생주이멸하는 그 본래의 모습 속에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죠? 바로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견성함으로써 부처를 이루면서 생기는 육신통도 전부 다 이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시각의 차별이 없어지면 우리 아까 시각은 뭡니까? 순간 좀 더 깨달음이 원래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죠? 조금씩 우리가 깨쳐진 상태가 시각이라고 했어요. 시각의 차별이 없어지면 사상이 동시에 있어서 바로 뭐다? 사상이 동시. 시각의 차별이 없어진다. 바로 시각의 차별은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불각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 없어지면 동시에 뭐가 있다? 전부 다가 같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은 무념이 되고 나면은 뭐다? 불각과 구경각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뭐다? 시각은 뭐가 된다? 본각이 되는 거라요. 바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각의 차별이 없어지면, 그죠? 바로 사상이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것들이 모두 동시에 있어서 서로 내 거다 서로 나다 하는 네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하여 뭐가 된다? 부처 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처가 되는 거라요. 바로 요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본각을 이루면 부처라요. 바로 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처로 가는 그 관문이 바로 뭐다? 무념이구나. 무념이 지속되는 것이 삼매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제일 처음 보면 뭐라요? 반야신경 제일 처음에 바로 삼매 속에서 살자. 바로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보면은 고봉 원묘 선묘를 지었는 스님입니다. 우리 불교 책 중에서 공부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책들이 그죠? 뭐 도서 혹은 서장, 선요 꼭 공부하면서 봐야 될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선요를 지은 스님이 고봉 원묘 스님입니다. 오늘 이 고병 원묘 스님을 예로 드는 것은 이 스님은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번 깨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님들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깨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씩 세 번씩 깨쳤을 때의 그 깨친 상황을 전부 다 정확하게 그죠 묘사해 놓은 스님들이 계세요. 즉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상사각, 수분각으로 깨쳤다가 그죠? 또 한 번 더 구경각으로 깨쳤다가 바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죠? 연출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재차 깨치는 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과 같이 구경각을 깨쳐버리면은 더 이상 깨칠 게 없죠. 그럴 때는 재차 깨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수분각이나 상사각을 깨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보림을 하고 공부를 더 깊이 한다 하면은 새로운 완벽한 깨침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고 난다. 분명하게 그죠? 우리는 더 깊이, 더 홀로 그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바로 구경각까지 깨칠 수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 다가 한번 깨치고 나면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죠? 다시 새 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라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로 구경각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그죠?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라요. 이 고봉 원묘 스님은 15살 때 출가해가지고 20세에서 23살 3년 동안 장자사에서 3년 기한을 세워놓고 이때 내가 견성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목숨 걸어놓고 그죠? 결심하고 공부했던 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정도 목숨 걸고 쭉 공부하면은 뭐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 한번 마음 내가 이래 한번 해보면은 근데 이거 그죠? 우리 참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내가 이 생에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 속에 그 결심을 굳히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 생각마저 우리가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절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한번 이 생에서 목숨을 걸고 한 번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 속에 담아놓는 한 언젠가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불각의 상태에서 뭔가 조금은 그죠? 보인 상태가 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래도 불각에서 조금
그죠? 요 상사각 뭔가 한꺼풀 그죠? 벗어낸 같은 상태가 바로 요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 24세에서 43세까지 그때 깨달음을 얻고 더욱 정진하던 시기가 24세에서 43세까지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더욱 정진했던 바로 이때 이 고봉 원묘는 두 번을 깨치게 돼요. 그때 바로 수분각, 먼저 한번 깨친 것이 수분각이고 그 다음 구경각을 깨치게 됩니다. 그리고 44세부터 58세까지 사관에 들어 후학을 제접하던 시기가 그죠? 이 고봉 원묘 일생입니다. 평생을 부처님 공부를 하다가 그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그 가신 이 고봉 원묘의 여기에서 우리는 시각이 본각이다 하는 것을 바로 2번, 3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고봉 원묘는 1259년, 즉 21살 때 단교 선사한테 태어날 때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그죠?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한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의문의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 나는 어디서 와서 태어났고 내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모르는 것이 바로 뭐다? 무명이다. 그죠? 요것을 아는 것이 명이라요. 자, 그래서 이 화두를 단교 선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람 조음 선사한테 무자 화두를 받았어요. 우리 조주무 있지요?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다 있다 했는데 조주한테 등 물었을 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왜 조주는 개한테 불성이 없다 했는가? 왜 개는 불성이 없는가? 했는 것이 바로 이 무자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갖다가 깨치게 한 화두 중에서 1등이 바로 뭐냐면 이 무자 화두라요. 무자 화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깨치게 됩니다. 서람한테서 무자 화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람이 무자 화두로 준 거는 서람도 뭐로 자기가 무자 화두로 깨치기 때문에 무자 화두를 주는 거라요. 그런데 그죠? 고봉은 자기 혼자 또 그죠? 쓴 책을 보면서 무엇이 너희 송장을 끌고 다니는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군가? 이 화두를 자기가 스스로 책을 보고 찾아가지고 이 자기 화두로 갖다가 삼은 거라요. 그러니까 이 고봉은 화두를 몇 개 들고 있습니까? 화두를 이렇게 세 개를 들었는 거라요. 자, 이렇게 세 개 화두를 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23살 때, 그죠? 1261년 23살 때 단교 하상한테서 받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이 화두하고 또 마음법길 일기하처 이것에 몰입하여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다 볼 것 같으면은 일주일 동안 밥도 잠도 잊은 채 화두에 몰두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드는 거다?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요. 무념에서 삼매 상태가 연속되는 것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굶으면 언젠가는 바로 무념이 돼가 삼매 들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 뒤면 깨친다 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에 몰두하다 볼 것 같으면은 침식도 잠도 모든 것을 잃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죠? 그게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바로 뭐냐면은 무념이 지속이 돼 가지고 삼매에 들어 가지고 우리의 본래 성품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전도체가 되는 상태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의 제로로 깔아앉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도 보일 만큼 그렇게 투명하게 맑아지는 상태가 무념이라요. 여기에 어떤 그죠? 오염된 것, 찌꺼기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무념의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깔아앉아 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투명한 자체가 될 때 그 미세한 어떤 움직임도 그죠? 전부 다 잡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화두에 몰두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화두에 몰두해가 있는 그죠? 그 법당 한쪽에 5조 법연의 영정이 붙어 있는 거라요. 근데 5조 법연의 영전에 그저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영전입니다. 그 영정 밑에 글씨를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100년 3만 6천일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100년 동안 3만 6천일을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놈이 원래 이놈이다. 바로 5조 법연이 그죠? 준 화두가 바로 이 5조 법연의 영정 밑에 딱 쓰여져 있는 거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화두를 들었는데 바로 이 화두를 보는 순간 무엇이 너의 송장을 끌고 다니는가? 이 화두가 타파된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고 있었던 이 화두를 갖다가 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두라 하는 것은 자기가 들고 있던 화두가 깨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화두가 그죠? 깨쳐질 수도 있는 거라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경허선사도 맹똑같이요. 경허선사는 자기한테 화두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경허선사는 대강백입니다. 경전 안 본 경전이 없을 만큼 모든 경전을 전부 다 본 대강백이라요. 동화사 그죠? 강원에서 10년 가까이를 강사합니다. 경전을 가르쳐요. 한 10년 동안 자기 스승한테 한 번도 찾아가보지 못해가지고 그 여름 방학에는 스승을 찾으러 스승한테 인사드리러 서울 청계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천안쯤에 그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길을 가지를 못하고 어느 마을로 피했어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천연두가 뭐냐면 지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가다 그러면 다 죽어 나와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지금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안 가면 죽으니까 빨리 가라 하는 거라요. 옆집 곳곳에 보니까 전부 다 사람 죽은 시체들이 그죠?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경허 스님은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경전을 가르쳤고 부처님 그죠? 경전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전염병에 전염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자기 딸하는 그죠? 부처님 공부 잘했다고 이제까지 큰 소리 친 거. 그것이 이거는 그냥 말뿐이었던 부처님 공부인 거라요. 거기에서 정말 그죠? 철저하게 느끼고 이게 아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공부해야 될 부처님 공부는 죽음이 내한테 닥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죽음이 내한테 올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스승한테로 가던 발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통학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두를 뭐로 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 화두집을 갖다 놓고 다 찾는 거라요. 자기한테 화두 줄 스승이 없으니까. 화두집을 갖다 놓고 다 찾으니까 그죠?
여사 미거 마사도래. 영원선사가 준 화두였던 여사 미거. 말의 일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죠? 여사 미거. 나귀의 일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마사도래. 말의 일이 왔도다. 이 화두가 자기한테 탁 걸리는 거라요. 그래서 그 화두를 들고 그죠? 꼴방 하나 달락해가지고 하루에 밥 한 그릇만 골로 여 달락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얼굴에 온데 상처, 송곳을 꼽아놓고, 그죠? 이거 뭐 잡으면은 송곳에 찔리는 거라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절에 있던 사미가 한 번은 마을에 갔다가, 마을에 가니까 이제 경허 스님 문 벌어놓고 공부한다 하는 소문이 들어가 나더니 그 사미한테, 야, 너 그 경허 스님 뭐 공부하러 크니까 몰라요 하고 이제 찾는 거라요. 뭐 사미가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비가 호삐, 우리 보통 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호삐 전부 다 끼놓지, 그지요? 호삐 낀 흔적이 없는 소. 이야기를 더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사미는 뭔지도 모르고 곱비 낀, 그죠? 흔적도 없는 소. 이거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머릿속에 이제 내새기면서 와가지고 스님한테 물어야 아무도 모르는 거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미는 노래 삼아가 이제, 그죠? 곱비 낀 흔적이 없는 소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라요. 다니다가 경허 스님 그 앞을 지나게 됩니다. 여사미그 마사도래라 하는 화두를 들고 있는데, 그 사미의 곱비 낀 흔적이 없는, 그죠? 소. 그 소리가 귀에 탁 박히는 순간 탁 견성한 거라요. 바로 이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몰두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열려가지고, 그죠? 화두가 타파될 수도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23살 때, 그죠? 한번 깨치게 됩니다. 요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분각이 와요. 그리고 1274년 36세. 이때, 그러니까 견성한 상태에서, 그죠?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잠자던 도반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갑자기 목침이 떨어집니다. 과당탕탕 그 목침 떨어지는 소리에 재차 탁 깨치게 돼요. 이때 완전, 그죠? 확철대오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36세라요. 이 36세는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좀 일찍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35세 깨쳤어요. 인간이 가장, 그죠? 원만한 원숙한 기운이 언제냐 하면은 감정과 지성과, 그죠? 이성과 모든 것들이 가장 원만하고 완벽한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약 한 35세 전후로 돼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대부분 다가, 그죠? 가장 우리가 큰 깨달음을 이때 깨치기가 쉬워요. 바로 이때 재차 깨치면서 바로 뭐를 깨쳤다, 이제. 여기 때 이제 확실하게 구경각을 깨치게 된 거라요. 수분각을 깨치고 구경각을 깨치고, 결국은 이 시각이 뭐다? 본각과 다르지 않다. 바로 본각이다. 깨치고 나니까, 깨치고 한 소리가, 그죠? 사주에서 대성인을 뵌 듯하고, 사주, 우리 동서남북, 우리 지금 우리 태양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나신 이 남쪽이 뭡니까? 남선부주지요. 남선부주, 동서남북, 이 사주, 온 세계, 이 우주 온 세계에서 대성인을 뵌 듯하고, 멀리 떠났던 길손이 고향에 돌아온 듯하며, 깨치고 나니까 완벽하게, 그죠? 확실되고 나니까 원래 다만 옛적 그 사람이고 옛 살던 곳을 바꾼 바 없더라. 원래 내 거더라, 그겁니다. 깨치고 나니까 그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거였는데,
오염돼가 물들어 가지고 뭔지를 몰랐는데 깨치고 나니까 그게 바로 다시 원래 내 거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공부해 가지고 우리 견성, 원래 내 성품을 보는 게 바로 견성이라요. 옛적 그 사람이고 옛 살던 곳을 바꾼 바가 없더라. 그대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사 껴친 이 그저 사연을 갖다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41세 때부터 사관을 걸어놓고 공부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 사관을 통과해야 고봉한테 갈 수 있어요. 야, 하도 한 게 또 나도 공부 좀 하자 했을 때, 니는 합격, 니는 불합격. 뭐가 기준입니까? 그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면 카트라이언스 넘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봉의 밑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바로 뭐다? 요 사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요. 깨치고 나면 생사를 초월하는데, 그죠? 우리가 깨치고 나면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데, 뭐 때문에 계속 사는가? 그냥 죽어보면 그만인데, 왜 사는가? 모든 공안은 하나의 도리인데, 우리 전부 다 일심, 그리고 모든 공안을 깨치고 나면은 하나인데, 무엇 때문에, 그죠? 밝힘, 깨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밝히지 못함, 깨치지 못함이 있는가?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다, 그죠? 하나의 도리인데 다 깨쳐야 되는데, 왜 깨치기도 하고 깨치지 못하기도 하는가? 수행인은 마땅히 부처의 행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오계와, 그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뭐 때문에 계율을 파기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가? 왜 지키지 않는가? 자, 요 답을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든지 답이 있어요. 이거는 견성했는, 그죠? 본래 성품을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대로 갖고 있는 생각만 해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라요.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이건 우리가 답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머리 조금, 그죠? 삼으면은 얼마든지 답을 달 수 있는 겁니다. 업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을 갖다가, 그죠? 충분히 인과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을 달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문제입니다. 숙제 다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열반에 들 때, 와도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와도 이 사관에 들어오지를 않았고 가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쇠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뱀이 새로 만들어진 뱀이니까 바다에, 그죠?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리도다. 모든, 그죠? 번뇌망상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본래 성품 자리를 본 것을 갖다가 마지막 열반송에, 그죠?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봉은 이렇게 재차 깨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면서 수분각과 구경각, 상사각과, 그죠? 구경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이렇게 재차 깨친 스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깨치고 또 깨쳤다 하는 것은 결국은 좀 덜 깨친 것을 다시 재차 발심해 가지고 바로, 그죠? 확실되고 완벽하게 깨친 구경각까지 간, 바로 본각이 된 그 상태까지 우리가, 그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치고 난 보이지 않는 원래의 세계, 이 본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했을 때, 본각은 바로 수염 본각과 성정 본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염 본각이라 하는 것은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 성정 본각은 여실공경, 인운섭경, 법출리경, 연운석경으로, 그죠?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본각의 본체는 성정 본각, 최상용.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있고 본질의 모양이 있고 본질의 작용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원리입니다. 그죠?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본질을 나타내는 모양과 그리고 그 본질의 작용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수염봉각이라 하는 것은 본체가 그죠? 본체가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상과 용을 설명하고 있다. 상은 모양, 지정상이고 용은 작용은 부사의 업상이다. 그죠? 이 세상 어떠한 작용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작용 전부 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의 업상이라고 표현한다. 모양은 그죠?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가지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전부 다 그죠?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수염봉각이고 이것의 뿌리인 성정봉각이 바로 본체, 체의 모습이다. 그것이 여실, 인훈, 법출, 연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라 하는 것은 본체와 모양과 용도가 있다. 우리 그 보면은 뭐 그죠? 소신경 밥 먹을 때 하는 우리 그죠? 이래 외우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지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우주 법계의 체제 진리의 체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라요. 그러니까 본체는 바로 뭐다? 청정 원래 물떠지 않은 청정한 이 우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모양 법신 청정 법신인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그 다음 이 본체가 뭡니까? 나타내는 어떤 모습은 바로 뭐다? 원만 어떠한 모양이든지 전부 다 나타내고 만들 수 있는 원만한 모양 그죠? 그 원만 보신인 노사나불이다. 용도 작용은 천백억 이 세상 어디에도 두루 미치고 화연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천백억 하신이다. 그죠? 바로 서가모니불.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갖고 있는 진리 체제는 최상용의 도리를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본체 요구와 지금 우리가 수염봉각 그죠? 오염 물드는 것을 따라 봉각이지만은 바로 봉각 자체는 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양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수염봉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수염봉각은 바로 모양과 작용 여기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원만 보신 노사나물이라든가 천백억 학신 서가모니불을 보면은 모양과 상과 용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염봉각은 봉각이 오염된 원래 봉각은 그죠? 진리 진저 자체인데 이것이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을 내는데 바로 봉각과 더불어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않는다. 이 대성귀신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전부 다가 뭐다? 일심으로 회통해 있다 하는 겁니다. 불각이나 각이나 시각이나 전부 다가 일심으로 회통해 있는 모습이 바로 그죠? 대성귀신론의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정상이고 둘째는 부사의 업상이다. 그래서 지정상이라 하는 것은 법력의 훈습에 의지하여 여실히 수행하여 이 법력이 그죠? 물들어 가지고 법이 본질이 물들어 가지고 방편을 만족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 묘법연화경과 같이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인 거라요. 그 방편의 모양에 따라 작용을 하는 겁니다. 화합식의 모양을 깨뜨리고
상속상, 그러니까 화합식의 모양을 깨뜨리고 진여 자체의 모양을 깨뜨리고 상속상, 물들어 있는 이 상속상의 모양을 없애 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혜가 순정하여 그걸 갖다 우리는 지정상이라 한다. 이 세상의 모양을 나타내지만은 바로 뭐다? 상속상, 중류, 상속상의 모양을 없애가지고 법신의 모양을 그냥 나타나게 한다. 원만 보신 노사나 불의 그 모양을 그냥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정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체 심식의 모양은 모두 무명이다. 전부 다 무명인데 무명의 모양은 깨달음의 성품의 모양을 여의지 않으니 무명이지만은 그 무명 속에도 깨달음의 성품을 여의지 않으니 무너지는 것도 아니며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움직여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지 않고 여의지 않지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죠? 지정상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데 잠깐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있어요. 그죠? 이 바닷물에 바람이 불면은 물이 뭐가 됩니까? 파도가 돼요. 파도를 칩니다. 그죠? 파도를 치는데 그러면은 원래 바람이 없어져도 물은 그냥 물이지만은 파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파도도 한참 치다가 파도가 잠잠해지든지 하겠죠. 바람이 없어져도 파도는 있다 하는 거라요. 본래 그죠? 자성청정심 우리가 본체 이거는 이 관계가 물하고 같고 바람은 무명풍이고 바로 지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정 그죠? 지정상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풍에 의하여 모양은 나타내지만은 무명풍이 없어져도 이 모양은 그냥 그대로 있다 한다는 거. 물과 파도와 바람의 관계를 본체와 지성과 무명풍의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원래 물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렁거려진 파도는 바람이 없어져도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체가 무명풍에 의하여 그죠? 파도와 같이 오염된 것이 물들어져 있는 그 지성이 무명풍이 없어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풍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본체하고 같은 거다. 바람이 없어지고 나면은 물과 파도는 같은 겁니다. 물하고 파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같은 거라요. 본체와 지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사의 업상과 지성상과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내용이 전부 다 그와 같은 그 내용의 설명이라요.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이 설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요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물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친 것은 바람이 없어지더라도 파도가 남아있고 그러면 물과 파도는 같은 건데 그죠? 바로 파도를 일으키는 거고 이 원래 우리 본성에 진여에 무명풍이 불어가지고 지성 보신 그죠? 원만 보신 어떤 모양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무명풍이 없어지더라도 그 모양은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체하고 다른 거다 틀리는 거다. 본체하고 같은 거다. 요 관계와 같이 요 관계도 똑같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본체 뿌리는 본체지만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나름대로 사리양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채생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박생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요. 요것이 바로 뭐다? 원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작용은 공부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이것이 작용하는 것은 천백의 화신 서가모니 불인 거라요. 이것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진여, 진리 자체, 본체, 전부 다 일심 하나인 그죠? 본체인 거라요. 본체가 바로 뭐다? 무명풍에 의해 가지고 다 각자 모양을 이루면서 요 모양대로 있는 거. 이것이 원만 보신인 것을 알면은 시각이 되는 거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깨달음의 하나의 모습이다 하는 거.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그죠? 거룩한 모습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한다 하면은 얼마나 그죠? 진지하고 그 대단한 삶을 내가 걸어가는 거겠어요. 그 인식만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대승지 신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부여되는 내 삶을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조금 쉬다가 합시다.